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라.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세 사람의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누구죠? 첫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인물과는 좀 다른 남성스러운 모습과 다른 새로운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오늘은 가련한 한 여인의 비통함과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기도로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영어로 해나, 한나입니다. 특별히 영어 네임 이름을 해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다가 어떤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이 한나의 이 기도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런던에 가면 K 미술관이라는 곳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이 그림을 지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둥근 지구 위에 한 여인이 홀로 외롭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두 눈은 수건으로 마치 절망과 같이 눈을 가려 있고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비파에는 자세히 보면 하나도 줄이 없지만 마지막 한 줄, 한 현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고 또 뒤편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놓여 있는 것처럼 화가는 이 여인의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을까요? 처음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제목이 떠오를까요? 무슨 제목이라고 붙였을까요? 맞추는 분이 일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면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 hope라는 뜻입니다. 소망. 이 그림이 왜 소망일까? 이 그림의 제목을 왜 화가는 hope, 소망이라고 말했을까? 화가는 그녀가 눈을 가린 것은 불투명한 인류의 미래와 절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류의 고통의 절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닥 남은 그 현은, 그 줄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마지막 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희망이다. 한 줄의 희망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았는가? 눈을 가린 것 같은 절망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한 절망의 비통함의 아픔과 또한 연약함에 쌓여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세 명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요 리더의 기도였다면 한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 슬퍼 울다가 지쳐서 외롭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가련한 여인의 소박한 기도, 가련한 여인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하면 불임 여성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여인들의 기도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 불임 여성들에게 아들을 갖는 그런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의 개인의 기도에 이 기도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구속사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 것이 이 한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픽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그의 아들 사무엘의 등장은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울과 다윗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 40년의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미스바 전투에서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난 기도의 아들이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40년 블레셋의 어두운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기쁨의 시대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의 아들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에게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면서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후손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아들이 탄생했고, 그 기도의 아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봅니다. 학자들은 한나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이 경건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픽처를 우리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무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도의 아들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과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십니다. 이 한 여인은 고통 속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시작. 경건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개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냥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로 기도의 놀라운 특징과 탁월함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살펴볼 것은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들여다보면 한나가 왜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 배경과 시대가 등장하는데,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는 고통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방 나라가 끊임없이 침범해 오던 그런 나라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또 이방 나라가 고통을 주면 또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고통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사사시대는 무질서와 헛된 우상과 이방 나라가 끊임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약 200년 동안 계속 그 고통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사시대가 끝날 마지막 즈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 제사장 출신.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누구라고요? 브닌나요. 브닌나에게는 뭐가 있었고요? 한나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왜 자식이 없는가? 이 경건한 여인에게 왜 자식이 없는가?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왔는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는데 몇몇 학자들은 한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온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원래 레위인은 왕들과 같이 아내를 한 명만 두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사사시대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풍조를 취하다가 보니까 아내를 둘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못만 땅에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그럴듯한 이유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 이유를, 그 고통이 온 이유를,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엘가나가 뭔가 한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브닌나보다 훨씬 한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의 이 고통 속에서 남편이 그래도 한나를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한나를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이 있었던 적수였던, 본문에도 적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더 오늘에 맞게끔 번역하면 구체적으로 브닌나가 한나의 부활을 돋구고 화를 돋구어서 큰 소리로 자주 말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괴롭힘을 당했던. 근데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에 보면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태의 문을 잠그시니, 태의 문을 잠궈뒀다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나의 임신 여부를 허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이 고통의 원인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줬으면 한나도 브린나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도리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고 고통의 시간만 가득하게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한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시간이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막막함으로, 마음의 답답함으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 서퍼링, 이 고난이 왔는지, 고통이 왔는지 묻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심장 수술을 2번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요? 저에게 왜 건강한 자녀를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탁월한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찾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은 죄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인 모를 고통이 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원인을 묻습니다. 아마도 한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나 시집을 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한나의 고통의 시간을 조금 더 재구성해 보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제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자식을 줄 것이고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젠간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꾹꾹 참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자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고 견디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분인나의 자식들과 같이 내게도 자식 자랑할 날이 올 거야 끊임없이 외치며 막연한 희망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한나의 마음은 초조해졌고 더욱 마음은 막막해져 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면 할수록 남편이 자식이 없어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더 마음에 서글픈 마음이 들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면 분인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실로로 올라가는데 한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릴라의 곁에는 웃고 떠드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제사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이나야가 자랑하듯 자식을 앞세우며 걸어갈 때마다 부러웠지만 화가 났지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견뎌야 했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비난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여 손가락질을 피하여 두려운 시간, 부끄러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지나갔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 남편 엘가나가 지은 죄 때문일 거야. 이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시다니.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를 볼 때마다 무시하는 이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마음속 깊숙이 찾아오는 모멸감과 두려움과 답답함에 매년 거듭해오는 제사를 갈 때마다 그는 죽기보다 싫을 만큼 꾹꾹 울음을 참으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을 마음이 한나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 드라마틱하게 설명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눈 이 한나가 여러분 같으십니까? 여러분과 같다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알지 못하는,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남들은 편안한데 나는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아픔과 고난을 끊임없이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참고 참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남에게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지난날의 고통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막막했던 고통의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서글펐고 괴로웠고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나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경험될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고통의 시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의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한 번은 시작.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매년마다 드리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한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박차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한나는 벌떡 일어나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괴로움과 내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듯, 마치 고통의 시간 마라에서 은혜의 시간 엘림으로 가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펑펑 울며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주님, 나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한나는 털썩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구했는데, 주님 내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나의 이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주님, 나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을, 나의 맹세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지신명께 빌듯 한나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달라고 구하지 않고 주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고통을 보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마라와 같은 쓴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난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바꿔야 할까요? 오인숙 씨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아프면 울어라는 책을 읽다가 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마음이 공감이 되는 참 그런 글귀가 나오는데,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면 울어야 한다. 울지 않으면 그 눈물이 내 안에서 마음을 오염시켜 상처를 곰게 한다. 울지 못하면 분노가 생긴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울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남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바라보며 찬양 불렀습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은혜가 흐르지만, 눈에 메마른 얼굴이 있는 사람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오인숙 씨라는 분이 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프면 울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세요.
주님 품에 안겨서 내 눈이 터져 흘러서 눈물이 터져 흘러서 주님의 사랑도 함께 흐르거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터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흐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으세요? 여러분은 이 무더운 날, 이 더위를 이겨내는 힘,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어디서 얻으세요? 오늘과 내일이 살만하세요? 살만하세요? 살만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안젤라 애시원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참 고통의 시간이 올 때마다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상처받고 근심하며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벌거벗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의 품에 가만히 안겨 치유받고 사랑받게 하소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품에 저를 안겨주시고 갈기갈기 찢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 속에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그제서야 한나는 먹고 힘을 얻어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살 수 있는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통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우화집에서 이런 우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두 마리가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늑대고 한 마리는 소망이라는 늑대라는 겁니다. 어떤 늑대가 오래 살까요? 어떤 늑대가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절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정답은 절망도 소망도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먹이 준 늑대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절망에 끊임없이 피딩하듯이 먹이를 준 절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절망이 가득 찬, 배부르게 가득 찬 그 절망은 살아남고 소망이라는 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기적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늑대가 배부르게 자라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한나가 마지막에 그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듯 어제 울었던 그 울음이 오늘의 춤으로 바뀌어 기쁨으로 노래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의 신학자 또 고난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본 헤퍼는 독일의 나치하에서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이런 기도문을 적어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도록 도우소서. 저는 혼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어둠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원통함이 있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처음 보았던 그 그림의 눈 가린 여인처럼 막막한 마지막 한 줄의 현을 붙잡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희망의 줄을 붙잡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고통의 시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